계속 유튜브 저도 이제 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문 뜨는 것들 보는데 요즘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요즘 이 법을 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이제 제공이 되니까 오히려 옵션이 많아지면 좋으니까 더 훌륭하신 분들 나와서 더 좋은 법문 설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다른 법문을 보면서 좀 느끼는 것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요즘 마음 공부 이제 뭐 깨달음에 대해서 법문들이 이곳저곳 많이 새로운 분들이 올라오고 제가 다 하나둘씩 다 보고 있는데 이거를 방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이제 본인이 보시는 법문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제 무의식의 정화를 해야 이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본인은 무의식의 정화를 해서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고 이제 자기가 그걸 듣다 보니까 그럼 무의식의 정화를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 같은데 로건님은 무의식의 정화를 어떻게 하시냐? 이런 뭐 질문들도 올라오고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그 법문을 저도 한번 봤는데 이 세상은 환영이고 이미지다 라는 이제 법문을 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다가 역시 뭐 요즘 확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제 본인들도 이런 법을 설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구나라고 이제는 듣고 있는데 이상하게 결론이 무의식의 정화로 가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무의식의 정화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결국은 이 세상의 이미지인 거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방법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깨닫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로건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의식의 정화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의식의 정화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의식의 정화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일절 수행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어떠한 수행을 다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뭐 큰 생각 두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닫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하세요. 당신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뭐 영어나 수학 강의처럼 뭐 이걸 공식을 외우면 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 방법론이. 그래서 무의식의 정화를 많이 하면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방법론이 아니고 깨달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이기 때문에 뭘 하다가 진짜 말씀드렸죠. 심지어는 믹서기 가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고 강아지가 짖는 소리, 자동차가 빵 하는 소리 뭐 정말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어떤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냥 문득 확인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를 하시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든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법문이 아닌 약간 좀 사이비스러운 법문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 어떠한 사이비스러운 법문을 듣고 깨달았다기보다는 본인이 첫 번째로 일단 깨달았을 인연이 다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한 거고 두 번째는 깨달음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런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이기 때문에 깨닫는 데는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어떠한 수행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그냥 뭘 하다가 언제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명상을 하다가 삼매첩에 들어가서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실제로 108배를 하다가 문득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경전을 읽다가 뭐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믹서기 가는 소리, 강아지 짖는 소리, 자동차 경적 울리는 소리, 그 다음에 문득 산을 이렇게 봤는데 산을 보고 문득 이렇게 체험하는 거. 예를 들어 심지어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았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문득 깨달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난 문득 그냥 밤길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하늘에 올려봤는데 밤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문득 깨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닫는 거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인연이 닿고 그냥 문득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거지 어떠한 특별한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정화를 해야 깨닫는다?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의식의 정화를 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때가 된 거고 무의식의 정화까지 할 정도면 이미 마음 공부에 진입을 하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분은 무의식의 정화를 하든 명상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깨달았을 거예요. 다만 그 루트가 본의 아니게 그냥 무의식의 정화였던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무의식의 정화를 하시든 마시든 각자의 판단이지만 무의식의 정화를 통해서 깨닫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때가 됐기에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됐기에 뭘 하셨던 간에 뭘 하시더라도 그분은 깨달을 때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정말로 깨달았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깨달음은 이 깨달음의 체험은 생각이랑 관련이 없어요. 생각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는 어떠한 방법이랑 관련이 없단 말과 똑같은 거예요. 방법이라는 거는 생각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생각이자 그렇죠? 분별심이잖아요. 근데 막상 본인이 깨달아 보면 이게 생각으로 방법으로 깨닫는 게 아니구나라는 게 확연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게 확연해지면 내가 무의식의 정화를 통해서 깨달았으니 당신도 무의식의 정화를 통해서 깨달으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듯하게 법문을 설하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이 불의의 자리를 확인한 것 같지는 않아. 정말 내가 이 불의의 자리를 확인했다면 무의식의 정화를 하세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됐어요. 당신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됩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정말로 깨달았다면. 방법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제가 이거 방송 진짜 6년간 하면서 똑같아요. 깨달으면 결국은 이제 불교에서는 불이법을 말하는 거고 영성계에서는 비이원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란 말은 하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라고 하는 순간 또 하나를 부르는 놈이 있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부르는 순간 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원성도 아닙니다. 불의의 참 뜻은 비이원성의 참 뜻은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틀리고 없다고 해도 틀리다. 알겠다라고 해도 틀리고 모르겠다라고 해도 틀린다. 즉 그 말은 분별로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분별심, 즉 생각을 넘어간 거다. 생각을 넘어갔고 또한 생각과는 관련이 없다. 분별심이 아니다. 생각이랑 관련이 없다. 그게 깨달음이다. 비이원성을 체득한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생각이랑 관련 없는 걸 깨달은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지금 방에서 이 자리 확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왜 생각이랑 관련이 없습니까? 이게 생각이랑 관련이 없죠. 그냥 당장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하기 전부터, 생각이 튀어나오기 전부터 이거라고요. 생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건, 생각과 관련이 없다는 건, 어떠한 분별심과 수행이랑 관련이 없다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이 탄생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가 계산하기 전,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전, 분별하기 전이 그게 불이고 그게 비이원성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당장 이거라고요. 생각을 억지로 멈출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당장 이거기 때문에. 생각을 하든 말든 생각과 관련이 없고, 생각 이전짜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하든 말든 관련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분별심과 관련이 없다고요. 그럼 분별심과 관련이 없는 게 뭐냐? 이거야, 이거. 이게 무슨 분별심과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이거 지금 보는 건 관련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떠한 논리적인 사고를 하든 깨달음에 대해서 방법론을 제시를 하든 연구를 하든 이 듣는 거랑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랑 내가 연구를 하는 거랑 상관이 없다고. 연구를 더 잘하고 뭔가 깨달음의 방법을 내가 잘 대입해서 뭘 해야 이렇게 뭘 보는 게 아니고 더 잘 보이는 게 아니고 뭔가 더 잘 들리는 게 아니다. 막 연구를 해야지 더 밝게 들리고 막 연구를 해야지 뭔가 더 잘 보이고 관련이 없잖아요. 이 지금 당장 이 자리 지금 이게 이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이 느끼는 거는 내가 어떠한 연구를 하는 거랑 관련이 없고 내가 어떠한 고뇌를 하는 것과 사유를 하는 것과 생각을 하는 것과 관련이 없고 어떠한 공식에 대입해서 방법을 해서 하는 것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당장 지금 이 순간이 불이라고요. 이게 지금 당장이 비이원성이에요. 생각이랑 관련 없는 거. 생각이 개입될 때만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이분법적 사상 생각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하나, 둘, 셋, 넷 나눠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이건 뭡니까? 이건 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펜이라는 거는 펜과 펜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펜이면 펜이 아닌 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펜인 게 되는 거겠죠.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분법적 세상을 살아가고 이원성의 세계에 빠지는 거예요. 불의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이원성에 빠지는 거라고요. 생각이 개입되는 순간, 분별이 시작되는 순간, 방법을 제시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는 이 불의와 맞지 않다고요. 생각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방법은 분별이죠.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1을 해야 2가 됩니다. 그런 공식에 대입하는 순간 분별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불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펜이다. 이걸 펜이라고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를 펜이라고 분별하는 순간 또 그 생각에 빠지는 순간 또 이제 이원적 세상에 빠지면서 이 불의의 자리와 깨달음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실 거는 제가 이렇게 펜을 들었을 때 여기서 당장 보실 거는 이 펜이라고 분별하실 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펜이라고 분별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죠. 그러니까 굳이 이 뭔가 있었다는 거를 표현하자면 이 보는 것도 생각이죠. 그러니까 보는 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말에 빠지시지 말고 그냥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를 펜이라고 분별하기 전에 이렇게 보실 때 뭔가 먼저 경험이 된 다음에 생각이 불쑥 튀어나와서 로고님이 회색깔 펜을 들고 있네 라고 분별이 개입되고 거기 생각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펜과 펜이 아닌 게 생긴 거예요. 펜이라고 분별하는 순간 로건이가 생겼고 로건님이 펜을 들고 있고 로건님이 방에 이렇게 있네. 뒤에는 이렇게 블라인드 커튼이 있고
뭐 오늘 이런 옷을 입었고, 그쵸? 그때부터 이제 5만 가지 이제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젠 이원적 세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팬이라고 분별하고 그 생각에 빠지는 순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불이법을 가리킬 때는 법문을 듣는 자세는 이렇게 펜을 들었을 때 이 펜에 고정돼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이거를 분별하는 순간 이미 이원적 세상에 빠진 겁니다. 그거는 깨달음과 관련이 없어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볼 건 뭐다? 내가 이것을 펜이라고 불쑥 생각에 떠오르기 전에 먼저 무언가 경험이 됐고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이 나온 거예요. 아, 이게 펜이구나. 아, 뭘 들고 있구나. 이게 회색깔이구나. 라고 하나 둘씩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하시고 다시 뭐다? 이거를 펜이라고 분별하시기 전에 먼저 경험된 건 뭐냐? 먼저 경험된 건 뭐냐? 그 경험, 즉 봄. 그쵸? 그거는 생각이랑 관련이 없다고요. 그 먼저 경험됨, 즉 봄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생각을 해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을 해야 경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 경험, 즉 봄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든 말든 그냥 경험되죠. 보죠, 그냥. 내가 생각을 하든 말든 경험되고 보죠. 생각을 하든 말든 보죠. 이 보는 거는, 즉 경험됨은 내 생각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죠. 생각을 하든 말든, 이게 똥이든 된장이든 뭐라고 생각을 하든 말든 관련이 없죠. 이 봄이라는 건. 그 봄이 불이법이고 그 봄이 깨달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면 어때요? 방법론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방법으로 해요? 방법을 제시하기 전인데,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보고 경험되는 거, 그것이 불이법이고 그것이 깨달음인데, 어떻게 이거를 방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합니까? 어떻게 생각을 통해 해요? 이거 보는 걸 어떻게 생각으로 봐요? 이 보는 걸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이 경험되는 걸 뭘 방법이 필요해요? 우리 이걸 방법을 통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공식을 대입하고 뭔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논리 정연하게 막 경전을 이해해서 그렇게 따라가야 이걸 경험합니까? 이거 선생님들 보는데 어떠한 노력을 필요했어요? 뭐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뭐 생각을 해야 합니까? 연구를 해야 됩니까? 무의식이 정화해야 돼, 이거? 이거 경전을 읽어야 되고 108배를 해야 돼요, 이 경험하는 거? 이거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막 몇만 번씩 읽어야 돼요? 이거 경험하는데? 이거 경험하려고 막 인도, 미얀마 가야 합니까? 이거 경험하는데 뭐 정말 막 고 스님들, 노 스님들 막 진짜 난다긴다 하는 도인들 만나야 합니까? 이 경험하는데? 이거 봄 경험 어때요? 이거 그냥 다 갖고 있지 않아, 선생님들? 이거 들으면 어때요? 이거 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선정 산매에 들어가야 이거 얻는 겁니까? 무의식의 정화를 반복하고 뭐 어떠한 무슨 명상이다, 무슨 거울 명상이다, 뭐 그거 해야 이거 경험하는 겁니까, 이거?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어떠한 무의식의 정화를 통해 내공이 쌓이면서 막 다 정화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들리는 거예요? 뭐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니, 뭘 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는 분별이죠. 뭘 하는 거가 분별이죠. 그게 생각이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들? 상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거 듣는 성품,
보는 성품 분별을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1 더하기 1, 2 해야 돼요?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잖아요.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많은 본문들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어요. 정말 많은 본문들이 나와요. 상상할 수도, 제가 막 따라갈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와.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떠한 방법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뭐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거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다는 거는 밖에서 뭘 구하시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해야 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래.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거 하지 말래. 저 사람이 저거 하지 말래. 이거는 다 밖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밖에서 어떤 조언과 어떠한 뭐 그런 걸 듣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야. 깨닫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이게 성품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부처라고 하든, 불이법이라고 하든, 중도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뭐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하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아무런 상관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어, 사실. 그러니까.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은 법문을 들어보시면 법사님들, 선지식분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말이 잘 안 맞아요. 논리 정연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어쩔 때는 이 방편 썼다가 저 방편 쓰는데, 그 방편이라는 게 어느 때는 부처가 있다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부처가 없다고 그랬다가, 어느 때는 불이법을 설명했다가, 어느 때는 뭐 중도를 설명했다가, 뭐 어느 때는 불이법이 뭐 이게 틀렸다고 했다가, 맞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없다고 했다가, 뭐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저렇게 하라고 했다가, 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다고. 말이 안 맞아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이 법문을 하는데 어제 했던 법문과 오늘 했던 법문이 말이 달라. 그러니까 그분은 말을 통해서 이거를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말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세요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과 상관이 없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말에 따라가지 말라고. 내 말에 따라가면 당신 정신 없으니까 내 말에 따라가지 말고, 말 끝에서 보든 아니면 말과 상관없이 이렇게 직접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무의식의 정환이 내면화의 치우니 무슨 명상이니 그런 거 하셔야 깨닫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그 방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그냥 인연이 됐다 보니, 깨달을 때가 왔다 보니, 그냥 이렇게 당장 이렇게 지금 생각과 관련 없는, 그냥 보다가, 듣다가, 느끼다가 문득 확인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당장 이거기 때문에, 깨달으면 당장 눈앞에 있기 때문에, 뭘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인연이 되면은 눈앞에 그냥 보는 거예요. 듣는 거야. 여기 느끼는 거야. 이거네. 근데 마치 이제 이 생각이 날 속이는 거죠. 내가 무의식의 정화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았나 보다 라는 생각 노름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진짜 무의식의 정화를 해서 확인을 했거든. 그렇게 보이거든. 자기가 무의식의 정화를 오래 했고 깨닫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확인했거든. 그럼 그 사람은 무의식의 정화를 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뇌가 된 거고, 본인 자신이. 그게 생각에 빠진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 저도 마찬가지. 선생님들, 저는 이 자리를 확인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말씀을 몇 번 드린 적도 있지만, 저는 이 자리를 확인하고 싶어 확인한 것도 아니고요. 저는 불자도 아니고요. 저는 천주교 모태신앙이었고요. 저는 깨달음이란 공부를 따로 한 적도 없고요. 깨닫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는 진짜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긴 한데, 그냥 간간히 이제 명상을 좀 오래 했죠. 근데 그것도 명상을 한 게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괴로워서 한 거예요. 스트레스, 막 이렇게 너무 그런 과거의 상처들도 많고, 이제 몸이 뭐지, 병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신병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명상을 오래 했던 거지. 초반에는 뭔가 깨닫기 위해서 좀 명상한 게 아니다. 깨달은 거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신병에 걸리면서, 신병을 통해서 이제는 너무 이게 이 신병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롭고, 뭐 병원에 가도 뭐 치료도 안 되고, 대학병원 무슨 뭐 난다긴다는 한의원 뭐 다 가봐도 치료가 안 되니까, 죽으려고 할 때, 죽음을 생각했을 때, 나 이거 못 살겠다, 너무 고통스럽다, 치료도 안 되고, 죽으려고 생각했을 때 문득 이제 법문을 접한 거예요. 깨닫고자 한 게 아니고, 그냥 법문도 접했는데 이거를 보고 싶어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뜬 거고, 그거를 볼 때 이 스님이 말했던 게 깨달음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냥 막 이상한 말 했었어. 그냥 뭐라 그럴까, 이 펜이 나다, 뭐 마이크가 나다, 뭐 건물이 나다, 막 이런 말 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이거 뭔가 있다. 나도 모르게 이거 뭔가 이 스님이 하는 말 뭔가 이상하다 이거. 아니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이 스님이 미쳤구나 생각하고 그냥 넘길 수도 있던 건데, 내가 정말 죽고자 했을 때, 그런 법문을 접했을 때 나도 모르게 그냥 본능처럼 끌린 거예요. 여기 뭐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 법문을 듣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이제는 뭐 체험들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여러 선지식 분들의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뜨면서, 그때부터 이제 더 확인되고 더 밝아지고 이게 안목이 생기고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아무튼 그러고 나서부터 입이 열렸어. 그냥 열리고 그냥 이상한 말 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뭐 깨닫고자 한 게 아니에요. 뭐를 하고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머리끄댕을 잡고 그냥 끌어오듯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고자 하는 말은 어떠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그냥 문득 확인을 한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그냥 저는 이런 고통스러운 신병을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인트는 다시 이거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달으면 당장 내 눈앞에 이 목전에 이거기 때문에, 당장 이거기 때문에, 당장 이거 생각과 관련 없는, 생각을 해야 보이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안 한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닌, 생각과 관련 없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냥 때가 되면은 눈앞에 있는 거 문득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게 진리예요. 그 선생님들이 보세요. 왜 그러면 깨달으면 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냐? 왜 부처님은 사성제와 삼법인을 설했냐? 자, 이 자리는 생각과 관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을 하시든 마시든 이 경험은 내가 부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과 관련이 없다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괴로운 게 무엇을 통해 괴롭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게 왜 괴로워요? 보통 저는 3-4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괴로운 거는, 자,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예요. 이 3가지를 벗어나질 않아. 우리가 괴로운 거는. 사람에 치였든, 뭐 그게 이혼이 됐든, 뭐 가족이 죽음이 됐든, 어떤 대인관계의 트러블이 됐든, 아니면 내 건강이 너무 안 좋든, 그래서 괴롭든, 아니면 금전적으로 너무 이제 뭐 힘들든, 결국 괴로움은 다 거기 있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생각을 통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다 분별심이잖아, 분별심.
내가 예를 들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다면 괴롭겠습니까? 돈도 돈이 뭔지 모르겠고, 사람도 사람이 뭔지 모르겠고, 건강도 그게 뭔지 모르겠고, 이게 내 몸인지 아닌지도 분별이 못하는데, 분별심이 없다면 괴롭겠어요? 이게 난지 넌지 아예 분별심이 없는데. 그쵸? 우리는 분별심을 통해, 즉 생각을 통해 괴롭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깨달으면 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냐? 자,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과 관련이 없다고 그랬죠. 내가 이걸 잘 보고 싶든 안 보고 싶든 경험되는 게 아니죠. 내가 괴롭든 안 괴롭든 경험되는 게 아니죠. 괴로워야 경험되는 게 아니고 안 괴로우면 경험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괴로워야 보이는 게 아니고 안 괴로워야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괴로워야 들리는 게 아니고 안 괴로워야 안 들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즉 이 봄과 들음과 느낌과 이 경험이라는 거는 내가 괴롭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렇죠? 괴롭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생각과 관련이 없는 걸 깨닫는 거라고요. 그럼 생각과 관련이 없는 자리에 있는다면, 그 자리를 내가 깨달았다면 어때요? 괴롭든 안 괴롭든 상관이 없겠죠. 그 자리에 본 거 아니에요. 괴롭고 안 괴롭고 상관없는 자리에 본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하든 말든 생각과 관련 없는 자리를 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 있는다면은 괴롭든 안 괴롭든 상관이 없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상관이 없잖아요. 경험되는 거는, 보는 거는. 내가 가족 문제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잖아요. 가족 문제가 있어도 이거고, 가족 문제가 없어도 이거고, 그러니까 즉 내가 괴로워도 이거고, 안 괴로워도 이거잖아요. 괴롭지 않든 괴롭든 상관없이 이러잖아요. 그쵸? 그 자리 확인한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고. 내 생각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는 이 생각을 통해 이 세상이 분별되는 모든 것들, 이 분별심을 통한 세상, 즉 3차원의 세상, 즉 분별 세계가 진짜 나의 세계인 줄 알았다고요. 그렇죠. 지금 분별되는 모든 것들, 이게 내 몸뚱아리고 내 몸뚱아리가 아닌 건 바뀌고, 이게 나고 저건 너고. 그렇죠. 이 분별심의 세상, 즉 분별 세상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것만이 진짜다. 이 분별 세상만이 진짜다. 이 세상에는 이 분별 세계밖에 없다. 분별되는 세계밖에 없다. 이것만이 진짜인 줄 알고, 이것만이 진실인 줄 알고 지금까지 평생 몇십 년 산 거 아닙니까? 근데 깨달음이라는 거는, 불이라는 거는, 비이원성이라는 거는 비이원적 세상이라고도 하고, 불의의 세계, 즉 법의 세계라고도 하고, 그 말은 뭐냐? 이 분별 세계,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이 분별 세계가 진짜가 아니고, 그게 진실이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세계가 또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어왔던 이 분별되는, 내 생각을 통해서 분별되는 이 세상, 이 진실이 아니었고, 이 세상 너머에, 이 분별 세계의 너머에, 즉 이 생각 너머에 생각과 상관없는 다른 세계가 또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진실이었다고. 그게 진짜 세상이었다고요. 이 세계의 진실이 분별 세상이 아니었고, 분별 세상을 넘어간 그 법의 세계, 즉 비이원적 세상이, 그것이 이 세상의 진실이고 그게 진리였다. 즉 생각을 하든 말든 분별을 하든 말든 그 전부터 있던 거잖아요. 분별 세계, 즉 이것이 손가락이다 아니다라고 분별심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있던 세상이라고요. 이게 먼저였다고. 이게 이 법의 세계, 이 비이원적 세계가 먼저였다고. 오리지널, 이게 원래 디폴트였다고. 디폴트 먼저였다고요. 여기서 분별 세계가 이제 엎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다면
원래 이 뒷면에 이게 비이원적 세상이었고 동시에 이렇게 입혀진 거라고요. 앞면이.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여기만 산 거야. 이 분별 세 개만 살아왔던 거고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뒤집어 보니까 다른 게 또 있는 거야. 뒤집어 보니까 다른 게 또 있는데 이게 먼저였어 보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탕에서 3차원적인 이 분별 세상이 생긴 거라고. 이 분별 세상이 있으려면은 이게 태어나려면은 이게 먼저 있었다고요. 바탕이 먼저 있었다고요. 바탕에서 분별 세상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50억 인구의 생각을 통해서 이 세상이 탄생한 거라고요. 근데 그 세상이 탄생하기 전에 원래 이 비이원적 세상이 원래 존재했었다. 이 바탕이 원래 존재했었다. 근데 이 바탕은 뭐냐? 알 수 없다. 왜 알 수 없냐? 여기서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분별 세상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은 펜이다. 이것은 손가락이다. 라는 생각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생각이 튀어나온 그 자리는 어떻게? 생각으로 닿을 수가 없다고요. 생각으로 알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생각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 근원의 자리는 생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아닌데 알 수 있는데 이게 근원이 아닐까? 이렇게 하면 근원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뭐예요? 그것 또한 생각이라고요. 그 생각 또한 여기서 태어났다고요.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백날 연구해봤자 이 법의 세계, 이 비이원적 세상, 즉 깨달음을 백날 연구해봤자, 백날 수행해봤자, 백날 방법론을 제시해봤자, 백날 무의식에 정화해봤자 이거랑 관련 없다고요. 그게 다 생각이라고. 그 생각 또한 여기서 나온 거라고. 여기서 나온 거라고. 이렇게 하세요 됩니다 라는 것도 생각이고 그 생각조차 여기서 나왔다고요. 그러니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게 확인되냐고. 이게 확인되냐고. 백날 방법에 빠져 있고 백날 논리에 빠져 있고 자꾸 뭘 하려고 그러고 뭘 반박하려고 그러고 로고나 너 틀렸다. 너 그 깨달음 아니다. 너 사입이다.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요즘 이런 선공부, 이 조사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유튜브들도 심지어 되게 많아요. 불교란 이름을 달고 이 선공부를 비판하는 자들이 많다고요. 비판은 좋아요. 비판하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양반도 잘된 양반은 아니에요. 잘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이법이라는 거는 생각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판을 한다는 거는 자기 생각과 틀리거든 지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논리와 틀리다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기만의 사상과 자기만의 철학과 자기만의 뭔가 논리가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불교에 대해서. 자신만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자신만의 논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신만의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도 틀렸다. 그 사람도 깨달은 자가 아니다. 왜냐? 깨달음은 생각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림 문자 교회 별전. 말엔 뜻이 없고 경전엔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거니까. 이게 이 직진심 견성 성불이니까. 이거니까 이거. 어떤 사상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가르침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야 이거는. 불교라는 종교도 아니라고 이거는. 어떠한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만의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비이원적 세상을 보지 못하고 불의의 자리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 생각과 관련 없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사상과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양반조차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어떠한 방법을 제시한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무의식에 정화하세요?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의식에 정화를 하다 깨달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무의식에 정화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때가 됐기 때문에 깨달은 거지. 어떻게? 무의식의 정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통해서 뭘 통해서라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경험을 통해서. 왜냐하면 무의식의 정화도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의 정화를 하는 거니까. 명상의 삼매참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경험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니까. 경전을 읽든 108배를 하든 다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뭘 하시든 본인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거다. 상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의식의 정화를 한다는 거는 이미 마음 공부에 진입한 사람인 거고, 무의식의 정화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마음 공부의 진심인 거고, 어느 정도 깨달음에 대해서도 들어봤고, 오히려 깨닫고 싶어서 무의식의 정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마음이 열려 있다고요. 마음 공부를 하는데 마음이 열려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해도 깨달아요. 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깨닫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로고님 다른 채널 가보니까 무의식의 정화를 하래요. 로고님 같으신 분은 이미 이경지에 있으시니까 그럼 뭐 무의식의 정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무의식의 정화를 통해서 어떻게 깨닫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 첫째로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조차 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자꾸 저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선생님들. 자꾸 저 여기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내가 깨달았다면 나는 깨달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생각 노름이잖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방편이란 말인 거지 말엔 뜻이 없다니까요. 내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이거랑 뭔 상관이냐고요. 내가 깨달아야지 보이고 깨달아야지 들리고 깨달아야지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못 깨달았다고 이게 안 보이고 못 깨달았다고 안 들리고 못 깨달았다고 못 느끼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 불의의 자리를 확인했다면 저 로곤이 불의의 자리 확인했고요. 저 초견성했고요. 저 견성했고요. 그런 말을 못한다고 잘. 입에 안 붙어. 그게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거니까. 내가 정말로 이 자리를 확인했다. 굉장히 입이 무거워져요. 절대로 자기 입으로 나 깨달았다. 혹은 나 못 깨달았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어떠한 말을 하다 보면 그런 말을 이제 언급을 할 때가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제가 이런 법문을 설하잖아요. 그럼 법문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로고님이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법문을 설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아니 네가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법문을 설하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은 법사들도 본인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할 때조차도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 내가 정말 확인을 했다면 내가 깨달았다느니 못 깨달았다느니 그런 말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말도 잘 안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좀 피하게 돼요. 말을 돌리든가. 자기가 법문을 하다가 말실수로 내가 이제 이 깨달아 보니까 아니면 내가 막상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라는 말을 할 수는 있죠. 방편으로 본인이 정말 깨달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말하는 것도 이 법문이라는 것도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게 이게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방송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말에 따라간다고요.
이 양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따라간다고. 따라가다 보면은 제가 이런 말도 했다가 저런 말도 했다가 아니면 다른 법사님들도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가 말에 따라가면은 웃겨요. 이런 말 나온다고. 저 양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구만. 응?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맞다고 했다가 틀렸다고 했다가 지도 모르는구만.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러니까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말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말엔 뜻이 없고 경전엔 뜻이 없는 걸 확인했다면, 이걸 확인했다면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걸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당신이 확인했다면 이 법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걸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말과 상관이 없거든. 생각이랑 상관이 없거든요. 분별심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왜 굳이 제가 하는 말이 휘둘립니까? 말 안 따라하면 되는 건데. 굳이 그냥 이거면 되는 건데. 이건데 그냥 이거. 제가 여기서 가나다라 마바사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이거랑 상관이 없죠. 이거랑 상관이 없죠. 가나다라 마바사를 한다 하든 뭐라고 한들 이거 듣는 성품 관련이 없죠. 이거예요. 그냥 이거. 제가 무슨 말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 뭐지 이거.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뭐가 중요하냐. 이거 왜 자꾸 이제 제 말에 낚이냐고. 자꾸 모든 법사님들 말에 낚여갖고. 이건데 그냥 이건데. 선생님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요즘 유튜브에 많은 법사님들이 나와요. 정말 진짜 법의 시대야 이제는. AI 덕분에 이제 법의 시대예요.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고 많은 분들이 입이 열리고 많은 분들이 법문을 설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법문을 들어도 좋아요. 좋은데 어떠한 방법이 아니다. 깨닫는 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깨닫는 거는 어떠한 수행도 아니고, 그렇죠? 깨닫는데 법사를 믿지 마라. 믿지 말라는 거야. 믿지 말라고. 그냥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 그리고 어떠한 비판을 누가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셔라. 비판을 한다는 거는 이미 자기 사상에 빠진 사람이다. 자기와 안 맞으니까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논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빠지지도 마셔라. 그냥 이거 하나 보셔라. 이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로건이가 무슨 헛소리를 하든 제 말에 뜻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가 무슨 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내 눈앞에 당장 이것만 의지하시고 이것만 그냥 확인하셔라. 이것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사님들 법문을 들을 때 초창기에는 많이 휘둘렸어요. 많이 휘둘렸다고. 아니 이 법사님이 언제나 이런 말 했다가 정말 저런 말 했다가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된대. 아니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법사님들, 우리가 이제 제가 심지어는 추천드린 법문 법사님들도 아주 간혹 가다가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런 느낌이 없으면 이렇게 아니면 그건 깨달음이 아니다. 이런 말도 심지어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듣다 보잖아요, 선생님들. 특히 여러 가지 법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혼란스러워요. 정말이에요. 여러 법사님 법문 듣다 보면은 그 말에 걸리게 돼 있어. 아니 왜 이 법사님 이런 말 했을까? 이거 로고님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왜 이 법사님은 유명한 법사님인데 왜 이런 말을 할까? 이거 왜 그러지? 그럼 뭐 저 말에 뭐가 있겠지. 그럼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아직 아닌데? 근데 분명히 난 견성을 한 것 같은데? 그럼 견성을 한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 선생님 한 말이 난 그게 거기에 맞지가 않거든 지금. 그럼 거기에 또 빠지는 거야.
자백해 보세요. 나 이런 적 있다.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특히 여러 법문 들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거 경험해요. 법사님들 법문 듣다가 그 말에 꽂혀. 그 말이 이상하게 꽂혀.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헤어나오질 못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방편을 썼을 텐데. 나는 그게 아직 아닌데? 내가 확인한 거랑 뭔가 다른데? 그런 거 없어요? 전 있었거든요.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왜 저런 말 하시지? 그러니까 자꾸 나만의 뭔가 있는 거야, 머릿속에. 나만의 뭔가 있으니까, 나만의 깨달음이란 뭔가 좀 정립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맞지 않으니까,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여기에 나의 뭔가에 맞지 않으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아닌가? 그럼 난 뭔가 깨달은 게 아닌가? 무너지는 거야, 또. 막 빠져, 막 구렁텅이에 빠져. 이거 언젠가 다시 벗어나긴 하는데, 내가 뭔가에 빠져 있고 집착한다는 거는 나만의 뭔가 논리가 있고, 나만의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이거라고.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현혹될 거 아무것도 없고, 법사가 무슨 말을 하든 들을 거 아무것도, 1시간 동안 들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이거. 생각이랑 관련 없는 거. 분별심과 아무런 관련이 없, 당장 눈앞에. 멀리 갈 것도 없어. 당장 눈앞에. 1시간 동안 들을 것도 없어요. 당장 눈앞에. 저 양반이 저 법사가 무슨 말을 하나 하게 귀 기울여서 막 이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눈앞에. 부처님 할아버지가 오든 산신령이 오든 예수님이 재림하든 말 따라갈 거 없어. 들을 거 아무것도 없어. 내 말을 따라라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야, 이거. 내 눈앞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네가 부처다라고 하든, 부처님 할아버지가 나타나갖고 이것이 깨달음이다라고 하든, 말 따라갈 거 없다고요. 이거라고, 이거. 이것만 하게 하면 돼. 이거 뭘 통해서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느냐? 뭘 통해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통해서 지금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저 사람 어떤 그 환영이 보이는 거고, 뭘 통해서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느냐예요. 본질이 뭐냐? 바탕이 뭐냐? 생각과 관련 없는 게 뭐냐? 분별을 넘어간 그 세상은 뭐냐? 이거다, 이거. 명백하다고요. 이거는 생각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멀리 돌아가지 마시라고요. 1분, 2분 소비할 것도 없다고요.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다고요. 생각에 빠지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라고, 이거. 이거 단박에 이거라고, 단박에 이거. 자, 선생님들.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내면의 치유, 무의식의 정화, 어떠한 명상, 다 좋아요. 다 좋은데요. 깨닫기 위해서 그걸 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수행들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조언을 하는 거죠. 왜 그거를 제가 굳이 막습니까?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한 어떠한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마셔라.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다. 당장 이거기 때문에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은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런 수행을 통해 깨달은 게 아니고, 이미 마음이 열려있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의식의 정화를 하든, 믹서기 가는 소리를 듣든,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듣든, 길거리에 이쁘게 핀 꽃을 보든,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든 깨달을 때가 됐으니까 모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미 깨달았어도 깨닫는다.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준비가 되면
준비된 자들로부터 확인을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든 이렇게 확인하든, 로곤이 법문 듣다고 확인을 하든, 사입이 법문 듣다고 확인을 하든, 기독교 그 목사님 강의를 듣고 확인을 하든, 목사님 설교를 듣고 확인을 하든, 신부님 설교를 듣고 확인을 하든,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깨달음은. 그러니까 억지로 화두를 들 필요도 없어요. 화두를 든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화두는 들어질 사람은 저절로 들어집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화두에 들어갈 사람들은 저절로 화두에 어떤 말에 꽂혀요. 그게 화두예요. 화두라는 게 뭐예요, 선생님들? 이런 거 있잖아요. 화두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목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목고가 뭐냐? 아니면 뜰 앞에 잣나무를 화두로 삼고 공부를 해라. 그쵸? 날아가는 비행기를 떨어뜨려 봐라. 지리산에 뛰노는 노루다. 그런 걸 잡고 이제는 수행을 하라는 거거든. 그게 화두거든요. 근데 화두는 그렇게 드는 게 아니고, 내가 때가 되면 누군가가 법문을 하시다가 지리산에서 뛰어노는 노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득 그 말에 꽂힌 거야. 꽂히는 거, 나도 모르게 꽂혀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 듣다가 딱 걸려. 밤송이가 목에 걸린 것처럼 나도 모르게 걸려요. 내가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게 아니고 그냥 걸린다고. 무슨 말을 듣든 걸려요. 걸린 사람은 다 걸린다고. 화두는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거는 게 아니고 걸릴 때가 되면 화두에 걸린다고. 무슨 말을 듣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된 자들은 뭐 어떻게 하든 돼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도 실망할 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젠가는 깨닫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이 이 분별 세계, 이 3차원의 지구에 태어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내진 이유는 깨닫기 위해서, 둘이 아닌 세상을 깨닫기 위해서 이 지구에 온 거야. 3차원의 세계에. 내가 깨닫기 전에 못 벗어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 이 생이든 다음 생이든 이 지구상에서, 이 3차원의 세계에서 내가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생각과 관련 없는 세계를 볼 때까지 이 3차원 지구에 갇혀서 그냥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인간의 태어난 목적은 깨닫기 위해서다. 깨닫기 위해서. 보세요, 선생님들. 불과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과 지금을 보세요. 점점 마음공부인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마음공부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명상이 갑자기 활발해졌고, 그렇죠. 갑자기 불교가 이제는 힙해져갖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아졌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점점 마음 공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깨닫기 위해서. 이 인간들이 괴롭기 시작해. 왜? 깨닫기 위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래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원래 진짜 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 지구의 3차원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지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이제 타이밍의 이슈인 거죠. 더 빨리 확인하느냐, 늦게 확인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 빨리 확인하고 늦게 확인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빠른 놈이 최고다?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생에 확인을 하든 다음 생에 확인을 하든 다다음 생에 확인을 하든 뭐예요? 확인하는 순간 생각을 벗어난 거잖아요. 생각을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분별 세계를 벗어났단 말이잖아요.
분별 세계를 벗어났단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생에 확인을 하든 다음 생에 확인을 하든 전생에 확인을 했든 확인하는 순간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빠르고 늦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당신은 반드시 언젠가 깨닫게 돼 있다. 조급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급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급할 게 없다고. 우리는 언젠간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는 순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 벗어난 세계를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이걸 보는 순간 내가 늦게 깨달았든 빨리 깨달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님은 깨달아서 좋겠다.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든 선생님들이 못 깨달았든 이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게 다 생각이잖아요. 다 생각이잖아요. 선지식분들을 선생님들이 저 위에 올려놓든 아니면 막 비판하고 까내려갖고 막 지하세계에 내려놓든 어때요? 선생님도 다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 양반을 위에 올려놨다가 떨어뜨렸다가 올려놨다가 떨어뜨렸다가 정작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널뛰기 하는 거야.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그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상정등각이에요. 다 평등하다는 말이에요. 누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조급해할 게 없다고. 항상 이거기 때문에. 항상 이거기 때문에. 항상 이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법문 요즘 많이 나와요. 다 들어보셔도 좋아요. 다만 그 사람들 말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방법을 제기를 하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든 말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이겁니다. 나만 확인하면 돼요. 이 굉장히 이기적인 공부예요. 나만 확인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 근데 나밖에 없어 어차피. 이것만 나만 확인하면 돼.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런 거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라고 내 눈앞에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거 당장 갖춰져 있는 거 이미 갖춰져 있는 거 이거라고 이겁니다. 이거 오늘 생각보다 좀 출석률이 저조했는데 그래도 결국 40분을 찍었네요. 근데 보통 이제 한 50분 넘게 들어오시는데 하여튼 선생님들 제가 제 잘못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정말 제가 원할 때 하는 거잖아요. 여건 될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건이 될 때 선생님도 여건이 되는 건 아니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평균적으로 좀 라이브 방송 참여율이 점점 저조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초반에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많은 법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좀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누구와 함께 하시든 이건 놓지 마십시오. 선생님들. 그것만 당부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 공부를 만났다면 이 생은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지금 이 공부를 만났다면 법문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 인생의 전부는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거 다음 인생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선생님들. 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먼저가 되고, 어쨌든 이 분별 세계를 살아가야 하잖아요? 바쁘죠. 바쁜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먼저가 되잖아요?
그럼 되게 불가사의한 게 이게 먼저가 되더라도 분별 세상에서 할 거 다 해요. 될 건 되고요. 안 될 건 안 됩니다.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아요.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거를 우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뭔가 게을러지지도 않아요. 잘 돼요. 통나무가 그냥 강물에 흘러가듯이 간다고. 근데 마음만은 항상 여기에 계시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다 보면은 무아. 저절로 될 건 되고 저절로 안 될 건 안 됩니다. 저절로 버스를 타고 있고 지하철을 타고 있고 출근을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밥을 먹고 있고 똥을 싸고 있고 잠을 자고 있고 다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더라도 다 합니다. 더 잘 돼요. 그런 느낌이 들어. 더 잘 돼, 이상하게. 다 내려놨거든, 이 자리에. 이제 정말로 강물에 통나무가 저절로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